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추석 그러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고향.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죠. 근데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삶에 있었던 피곤함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죠. 고향. 저의 고향,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89번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쪽 이름만 나와도 그쪽 가까이만 가도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고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살아생전 고향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 권사님의 그 아련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권사님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이 있는데 나는 내가 여기서 차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내 고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 갔다가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바로 제 고향으로 갔어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89번지까지 기억하세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더 이상 제 고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은 이미 없어졌고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동네 놀이터도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동산, 시내가 이미 없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도 이름만 초등학교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이미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제 고향은요, 이미 아파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아파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 저는 이방인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찾았는데 그곳에 고향이 없어요.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정말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시인이 고향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고향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힘들었을 때 정말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피곤함도 모른 채 뛰다가 어느 순간 쉬고 싶을 때 그때 그곳에 가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대로 고향을 갔는데 그런데 고향이 없어요. 그곳에 고향이 없습니다. 추석입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면 고향이 있을까?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고향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들의 조상이 나와서 이집트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가나안을 향해,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행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들의 여정을 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함께 그 고향을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고향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소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3달 정도 지나면서 이때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생필품들과 양식이 고갈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배고프죠. 근데 이 배고픈 것이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현재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과거에 비교하면서 야, 그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않았어?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러면서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든 빵이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노예들에게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했던 적이 없어요. 알잖아,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종의 향수입니다. 오늘 불안해요. 오늘의 불안한 현재, 이것보다는 비록 노예였지만 과거에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과거 이집트 생활을 과장해서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들의 행렬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꿈꾸는 이집트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이집트 고향이 낯설고 이집트로 돌아갔더라면 여러분, 거기에 정말 그들이 꿈꾸던 고향이 있냐 말이에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고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향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고향은요, 마지막 가야 될 종착점이 아니라 떠나야 할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을 떠남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는 그 고향을 떠남으로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가는, 진정한 고향을 소유하게 되는, 그 꿈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정든 고향뿐 아니라 그들이 잡고 있었던, 그들이 경영하고 있었던 배와 그리고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생겼고요, 진짜 고향이 생겼고요, 그리고 영원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은 과거의 향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노 선교사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고향이 뉴욕이었습니다. 뉴욕항에 오랫동안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뉴욕항에 내리는데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를 마중 나왔나? 환영 나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인류 최초로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요,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린드버그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뉴욕항 부둣가에 모여서 린드버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한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헌신했던 이 노 선교사님 부부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서글픈 모습으로 조용히 한쪽으로 내려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뉴욕에 있는 허름한 호텔방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일어난 선교사님, 그 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 한평생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네요. 그런데 겨우 대서양을 횡단하는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 허무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진짜 고향에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천군천사와 함께 너를 마중 나가마.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고향을 찾았고 이 땅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죠. 이것을요, 여러분, 순례라고 얘기하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순례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의 필요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요? 우리의 필요한 것,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 붙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성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듯 오늘 이 시대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밥상에 올려진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깨달을 때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만나 신앙입니다. 만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 신앙의 출발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 어디를 봐도 우리를 도울 만한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만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모든 도움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만나가 내려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오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신념이 강해진다든지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지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은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짜 인생의 주인인지. 먹을 것이 없는 흰 광야, 여기에서 너는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러한 흰 광야 속에서 너는 나를 믿고 고향을 향해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거기에서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만나가 우리 가운데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순례자의 삶을 좀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과 기대.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잖아요.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기대인 겁니다. 기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가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되나요? 그럴까요? 6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주의 있게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철저한 100%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거두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은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무의도식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릴 양식을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아침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땀을 흘려 거둠의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둠의 수고 없이 은혜의 양식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노땀과 성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노동 없는 복지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일방적 복지의 혜택이 아니라 노동의 책임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신성함. 여러분 사실은 잘못된 타락한 유교 사상 때문에 노동을 천시했었던,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았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지, 일하는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민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을 이 땅에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 노동, 책임. 그런데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냥 노동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 노동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안식으로 끝나요. 6째 되는 날까지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쉬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요. 그럼 만나를 가서 거두어야죠. 노동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던 거예요. 그런데 7째 되는 날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하세요? 6째 되는 날에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7째 되는 날, 즉 안식일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는 노동이 없는 거예요. 노동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늘어지게 자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서 그들은 노동해야 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와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겠죠. 이것이 안식일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행복.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것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왜 하셨다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다 마치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6일 동안 너무 일했으니 피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쉬셨을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창조를 누리는 거예요. 창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겼다고요. 창조를 누렸다고요. 타락이 그것을 깨버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다면,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욕심 부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 이 일에 감사하는 것, 이에 감격하는 것,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뭘 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능력 없는 이 손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안식의 은혜. 그런데 항상 보면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26절 27절 보세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꼭 나가봐요. 나가봤더니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죠? 그 은혜를 우리들이 즐기는 이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러잖아요. 17절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같았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 부렸어요. 조금 더 갔다가 좀 쟁여 놓으려고요. 저장해 놓으려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안 내릴지 모르니까 조금 더 거두어서 갔다가 숨겨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해가 떠오르니까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채 자기의 목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독차지는 독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럼 차지한 그것은 결국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거든, 여분이 있거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니까 썩어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되어 버리는. 여러분, 여기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고향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그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시대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비아토르, 라틴어입니다. 비아토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영광되고 위대한 축복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는 곳이 아닌 겁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이 땅에도 두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하늘에도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의 가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미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있는 순례자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곧 미래의 사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은요, 소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유에 매이지 않고 살았어요. 이 세상은 환경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례자였어요. 소유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유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을 들어 날마다 그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기에 그는 광야이기에 불평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멋이 아닐까요? 이 여유,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순례자의 멋과 여유를 가지고 사는 한 주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절을 맞아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광야 속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를 경험하며 이 땅에 진정한 고향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고향.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가장 행복한 고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고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실은 그 고향 돌아가 봐야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 진짜 고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그 영원한 고향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나누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정말 그 고향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